여러분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 친구들 특별히 오늘 예배할 때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할 거예요. 자, 우리 요런 친구들은 화면 안 봐도 되고, 난 아직 모르겠다는 친구들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준비됐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해 봐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유연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분 행복하고 기분 좋고 또 우리의 삶이 즐거운 그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준비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권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친구들, 여러분, 1년 중에 꼭 챙기는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특별한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친구들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또는 성탄절 등 선물을 받는 기념일이겠지요. 유대인에게도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유대인의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 바로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재앙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게 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모든 것,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첫 번째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친구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붙여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결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안 몇 명의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날 밤이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첫 번째의 아들이, 첫 번째의 딸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은 아주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유월절은 그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죄, 아니 예수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나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은 친구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 안에서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삶 살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목사님이 오늘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자, 우리 그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드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친구들 예물 잘 드렸나요?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광고할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항상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농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이 연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자, 이놈의 친구들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원해요. 안녕.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양의 피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오늘 외울 말씀 있어요. 외울 말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했나요?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문인방, 문 있으면은 우회가 인방이고 옆에가 설주예요.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무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기억하기를 볼게요. 기억하기 보면 어떤 동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오늘 보니까 동물이 몇 마리예요? 9마리나 있네. 9마리인데 이 9마리 속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다 바른다고요? 그래요. 문인방, 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기 아저씨가 어디다 바를까? 그러고 서 있죠? 자, 문인방하고 문설주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실천하기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별이 되었나요? 나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밑줄에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이 되어졌어요. 그 구별되어진 것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들어갔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때요? 신약은 지금 시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때요?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친구 형제 자매나 누구한테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별표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쓰세요. 예를 들면 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친구와 사이좋게 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욕하거나 나쁜 말 하는 거 안 할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쓰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지내요? 여기 말풍선을 갖다 붙이세요 그랬거든요. 90쪽에 있어요. 말풍선을 어디다 붙여요? 예, 여기 말풍선 붙이는 자리에다가 붙이는데 자, 한 친구는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일날 아침이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서는 책을 넣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어때요? 물안경 끼고 수영복 입고 오늘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그러고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구별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구별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랑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봅시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구별된 삶 사길 바래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잘 지내요. 안녕.